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31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인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몇 주 정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마치 성경의 황금장과 같다. 성경의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귀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연구해 보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마치 큰 불기둥과 같은 그러한 큰 봉우리와 같은 에베레스트와 같은 그런 봉우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봐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면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대해서 거의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작 믿음을 가졌던 것은 나중에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커서 그때서야 이 복음의 진리들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황금장과 같은 이 구원의 경이로, 이 에베소서는 말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그 구원의 웅장함을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여기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온 것이죠.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언어라는 거죠. 외교관들이 말할 때 쓰는 단어들이 다릅니다. 그 외교관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 나라의 그 이야기를, 그 나라가 유익을 주는 그 방법에서 그 나라가 요구하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말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가 외교관이기 때문에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보면 한국만 해도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았느냐?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는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미한 숫자가 그 당대의 로마 제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313년에 말이죠, 로마 황제는 이 로마 제국에 지정된 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라 하고 선포하게 이르렀어. 사실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황제에 걸쳐서 기독교를 아주 뿌리 뽑으려고 했다. 다 말살해버리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달려들었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신과 같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향해서 주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콜로세움 광장이나 이런 데에 잡혀가가지고 그 짐승들한테 사자들한테 물려 뜯겨 죽임을 당하고 기름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한 이유들이 뭐냐?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미한 숫자에 불과했던 이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점령할 수 있었는가? 결국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로마 제국은 놀랍게도 저 위로부터 저 귀족층으로부터 기독교화됐어요. 일반적으로 말이죠. 이 밑에서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신을 의지하고 자 이런 감정 속에서 기독교가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특이하게도 그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저 귀족들로부터 저 왕족들로부터 복음을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로마 황제들이나 그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며느리를 얻을 때에 누굴 얻었는가? 바로 그리스도인 처녀들을 펴기로. 왜냐하면 당대의 모든 다른 여인들은 다 문란했어요. 성적으로 문란했고 그 모든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사실 도둑놈도 자기 며느리는 도둑놈을 긁지 않을 거예요. 자기 아들의 며느리 좀 나은 사람 자기는 좀 부도덕해도 자기 며느리가 부도덕한 며느리 음란한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살펴보았어. 그러나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 외에는 거룩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그게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 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며느리로 얻었고 결국은 그들이 이제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 그리스도화되는 바로 짧은 시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화되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더라도 결국은 다 나눠지고 쪼개지고 다 깨져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게 이 미국의 한국교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뭐 흩어지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같이 싸우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같이 나눠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 1장 1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뼈에 새기는 것과 같이 새겨 넣어야 돼. 그리고 바로 그 신분에 내 자신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게 행동하는 것.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다라는 표현은 어울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과 같이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는 이 시간에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이 시간에 백악관 앞에서 왔다 갔다 저 워싱턴 DC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나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나의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좋은 모습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나의 좋은 모습이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무리 캐딜락을 타고 그렇고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저 워싱턴 DC를 돌아다니고 있다면 이 시간 나는 이상한 사람이고 나는 괴이한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 결국 신분의 자기를 맞추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신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성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원래 성도라는 표현은 거룩한 무리라. 한국 한자어로 본다면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는데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거룩하다라고 말하죠? 천주교에서는 사실 성인이 따로 있어요. 성인이 따로 있다. 그래서 성인 뭐 백상이 뭐 이래가지고서 교황이 이렇게 이 사람은 성인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그 시복식을 행하면 그 성인이라. 성 어거스틴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성인이라, 성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성도입니다. 성인입니다. 자, 이게 신분입니다. 1차적인 우리 신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신분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 말이죠.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1차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함을 받은 사람. 이 성도라는 이 표현이, 거룩이라는 이 표현이 헬라 원문에서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세상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이런 표현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교육하는 것도 다르고 겨우 미국의 100%나 2%나 얼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누군가? 주이시입니다. 그래서 주이시들이 모이는 그 하나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정치인들은 나가요. 다. 이 주이시로부터 배척되면 미국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하고 주이시가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누구도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누구도 위쪽에 그 고위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만치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이들이 주이시입니다. 그들은 분명 다른 사람들입니다. 분명 그들은 구별된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왕같은 세대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구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2000년간 떠돌아다녔지만 그들을, 그 나라를 세워준 사람들이 자기네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의 강대국들이 저 팔레스틴에다가 있는 민족들 쫓아내고 거기다가 나라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손댈 수 없어요. 미국도 욕을 얻어먹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서 그래요. 뭐 이것저것 보지도 않고 자꾸 이스라엘을 편들다 보니까 주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서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들은 분명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독일의 유태인들이 몇 명이 학살됐느냐? 700만 명이 학살됐다. 근데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700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상징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결단코 그것에 대하여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해를 가한 자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결국 그 겉으였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대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그렇게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해 내신 그러한 사람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흙을 도공이 말이죠. 가서 산에서 띄운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나를 띄워놨어요. 오늘 이게 이 모습이 여기 앉아있는 모습이 간단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구별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서 무슨 생각을 나는 오늘 놀러 가야지도 못하고 여기 교회를 가야 되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아침부터 가면 저 머리까지 갈 수 있는데 교회 왔다 오후에 가려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과 나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나를 구분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도는 정결함을 입은 사람.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원문에 이 없다니까 여기 한글 성경엔 뒤에 나오잖아요. 원문에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끌어왔어요. 그것은 죄가 없다는 걸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아주 끌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가 너는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죄값이 뭐죠? 사망이에요. 결국 너는 지옥에 가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는 마음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것 때문에 지옥에 집어넣는 그 정죄함 그거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오염에서도 정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을 거룩한 산, 성산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도 뭐라고 합니까? 성이구라. 거룩한 주. 이게 거룩합니까? 이 나무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쓰이니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 내가 왜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죄를 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게 하면 벌을 받는 물론 그거겠죠.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내신 자란 말이지. 도공이 위대한 도공이 흙을 산에 가서 파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빚어가지고 불에 부어서 수천만 원이 호가하는 천자로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그 재질은 저 산에 있는 거랑 똑같은 흙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나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혀 다른 것이다. 청자가 말하기를 나도 원래 흙이야. 그래서 그 귀한 집에 찬장에 가 있지 않고 아니면 박물관에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지 않고 그 산속에 가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은 이제 어떻게 구별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이 시간 이곳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내가 서 있을 곳이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을 때 내 친구가 있으니까 나도 있어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곳에 있어도 되는 것인지 하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봐야 되는 것이라. 왜냐하면 나는 저들과 구별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시켜 놓으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구분하셨다.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를 위해 만들면 자기를 위해 만들든 자기가 쓰려고 팔아서 돈을 벌든지 어쨌든,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 만들든지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과 같이 우리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께 내 기분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들을 맞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것이 아니라 내 신분에 의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그러나 내 신분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만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구별된 존재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 합니까? 바로 이 성도라는 신분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행한다면 뭘 모르는 자입니까? 자기의 신분을 모르는 자라는 것이죠. 큰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신실한 자들. 이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게 거리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그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말했더니 그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았던 그 엄청난 파도가 잠잠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라고 말하는데도 아멘. 이 얘기를 하면서 중학교 때 우리 생물 선생님이 입에 거품을 물었어요. 아니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런 말이 어디 있냐. 이런 것도 믿는다고 이 말이 되냐 말이야. 이러면서 막 화를 막 진짜 이게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막 화를 냈어요. 생물 강의하다가 무슨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믿고, 다시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는 말씀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남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된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저에게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나 나는 저희들을 이해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왜 그러는지를 이해해. 오른뺨을 때리면 얼마나 저 모양이 돼가지고 하고 이해하는 것과 같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하여 갈등하지 않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적을 이미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내게 기적을 주세요. 내가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표현도 원문에 보면 수동태를 썼습니다. 확신당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내가 믿은 것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니죠. 사실 무엇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놀라운 것들을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믿고 있단 말이지. 믿고 있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나는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소서. 또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을 붙잡고 충성하고 그것을 표노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기로 한 사람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다 칭찬받기를 기대하면 안 돼. 믿음의 길은 원래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조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유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품에 그를 보냈습니다. 그가 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잠시의 환난은 참을 수 있으나 기나긴 고난은 참 자신이 없습니다. 나로 이 긴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고 막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그 비 오는데 영화에 보고 나와요. 기도하는 장면이. 결국 그는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순교자가 되었어요.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는 자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경에 휘둘리고 그것에 무너지고 그것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특징이란 말이죠. 능력이 없으면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할 수도 없는 사람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 큰 짐이고 그 무리예요. 아이 보고 말이죠. 5살밖에 안 돼 이공이라고 해요. 이걸 명령하는 것은 다른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청년한테 이걸 옮겨라. 이거 옮길 수 있잖아요. 옮기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들은 어떤 환경인가?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우리에게 허락된 적이 없나니. 여러분 죽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당한 때 안 죽었잖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헤쳐왔잖아요. 여기까지.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머리 잠이 안 와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날밤 새는 이런 거 하지 마요. 그 어리석은 것이란 거지. 지금까지 감당해 왔듯이 앞으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빙투가 전에 한번 제가 말씀하셨죠. 친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는 있다, 둥글다 이런 표현이에요. 합쳐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안에 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점이. 그리고 이 둘레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섭리. 그래서 밖으로부터 무엇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됩니까? 이 원을 통과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만일 통과에 들어왔다면 이 둥근 원이 어떻게 한 겁니까?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무엇만 허락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담대해야 해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담대해야 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믿었던 하나님이나 그가 믿었던 진리나 다 똑같은 것이죠. 그가 그렇게 믿고 생명을 걸었던 하나님도, 그가 그 모든 것을 걸었던 진리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나도 우리도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을 누구도 행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그 신분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비록 연약하고 약해 보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신분의 우리를 구별시키셨습니다. 흔들리고 요동하라고 우리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요. 불행한 거 볼싸매고 흔들리지 말아요. 그러려면 한 바퀴 뛰어요. 아니면 기도하든지. 우리 이 놀라운 신분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